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5살 된 학생이 죽었는데 그 병 원인이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낮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인데 아마 온도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뭐 온도계가 따로 없지만은 전에만 하더라도 온도계가 어떤 집에는 어떤 학교는 언제나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에 아니면 벽에. 지금이야 뭐 핸드폰에도 자동차에도 다 온도계가 있는데 그 수은 중독증으로 사망한 이 학생, 그러고 나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었습니다. 한국에 직업병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가서 얻어지는 병, 청각장애가 나중에 난청이 찾아오거나 큰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회사나 공장에서 일할 경우에, 또는 케미칼 주로 만지는 일을 했을 때는, 또는 우리 뭐 소화기나 신경계나 또는 기관지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직장에 다니다가 얻어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회사에서 의자 잘못 줬다고 수를 하기도 합니다. 척추 디스크라고 의자를 회사에서 잘못 줬다고까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억울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오는 사람. 그럴 수가 거의 없지만은 가끔은 실수로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와서 얻는 병입니다. 평안을 얻고 싶고 기쁨을 얻고 싶고 삶의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가져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실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고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믿으면서 봉사하면서, 더더구나 또는 내가 집사가 되고 직분을 맡으면서 점점 이상한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수했던, 겸손했던, 엎드렸던, 눈물 흘렸던, 감사할 줄 알았던, 순종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굳어지고 남은 거는 껍데기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억울한 게 그거일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만, 형식만 남을 때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기도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모세 오경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다니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두개파 사람들, 오랜 동안 전통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병에 걸렸던 그들, 심지어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어도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긴급으로 소집된 국회의사당 혹은 청문회장 71명이 모여있는 유대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선출되어서 모여있는 국회의사당이나 마찬가지고 집행기관, 행정과 재판과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모이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를 듣자마자 거기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인사했는데
자기가 고백한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 모여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청문회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마치 경기를 일으킬 만한 발작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과격했었는가 라는 질문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과격하게 발작 정도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채, 냉정을 잃어버린 채 그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일까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왜 그랬지? 왜 이 난장판이 되도록 싸울 정도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아니, 이거 그런 자리에서 어떤 기만적인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말은 아닐 텐데, 혹은 저급한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따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거기는 다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긴급 소집된 이 71명의 그 국회의사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위기의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끔은 본문을 볼 때, 가끔은 있습니다. 이 설교 내일은 참 기다려진다 라는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지, 밤늦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고민이 무거울 때가, 그런 본문 중에 또 하나의 본문입니다. 이게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그 본문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이런 본문, 이런 설교라도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거나 설교 내용이 별로일 때는 더더구나 더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리고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성경을 가끔 우리 보면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 장이 아닌데 왜 여기서 멈추었지? 이 절이, 구절이 왜 나누어졌지라는 부적절할 때가 혹시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본문입니다. 원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입니다, 2장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쭉 기록한 것입니다. 네, 후대에 에라스무스 이후에 1620년 이후에 한 장 한 장을 구별했었고, 그 다음 한 40-50년 지난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면서 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적절하게 끊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갑작스럽게 모인 긴급 소집대, 그것도 천부장 루시오의 요청에 의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일생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내 양심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그것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2절 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런 첫 번째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지? 그 말이 그렇게도 그의 과격할 정도로, 이 말을 할 정도로 과격한 표현이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평생토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오듯이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살아왔었고, 내게 손해가 있든 없든, 그것이 내게 고통이 있든 없든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여기면서 율법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살아왔었다고, 그래서 부끄러움 없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파렴치한 범죄나 또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마치 율법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저지르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고. 그 유명한 시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그 시를 썼던 윤동주라는 분이 정말 그렇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었다라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우리를 향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때리라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서열의 문제였는가, 자기가 먼저 떠들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랬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I have lived in all conscience. 양심만에서 모든 양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살지 않았다, 없이 하면서 양심 없는 처럼, 심지어 양심에 털난 놈처럼 살지 않았다고. Before God to this day, 지금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그 말이 아나니아에게 왜 그렇게 격정적으로 격노하게 격발을 시켰는가? 사도 바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향하여 무섭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폭도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성전을 더럽히며 율법을 파기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경건하게 경외하며 그리고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사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듣고 있는 71명,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는 증언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 단 하루의 시간만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것밖에 없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만 있었다면, 그거는 100년을 부끄럽게 사는 사람의 인생의 무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고, 그 증언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아나니아가 격노합니다. 왜요? 그는 양심 없는 놈이라고 소문난 사람 중에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는 2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취한 사람, 돈을 제사장들에게 별별 명목으로 돈을 끄집어내었고, 그리고 별별 이유로 그들에게 돈을 착취했던 사람,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 때마다 별별 이유로 조건을 달아서 돈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돈을 모아놓은 탐욕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것이 여차 자기 마음에 안 되었을 때는 포악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가두어서 때렸던,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에는 빌붙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술수와 기만에 능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었다고, 하나님의 법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이야기 앞에서 그들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몸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만 나오면은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죠.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아킬레스건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그 말에 그렇게 하늘 일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여튼 이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smite him on his mouth, 그의 입을 치라고. 가끔은 거짓말만 떠들고 있는 그 입을 때리고 싶을 때가 있고,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말을 찌끄리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막을 때도 있고, 아니면 흉측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 말로 별별 이야기로 자기를 변명하며 변호하며, 더더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 입을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욕,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짓밟은 순간에 그 입을 칠 때가 있습니다. 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순간에 그 입을 막으라고, 그 손으로 그 입을 다시는 떠벌리지 말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해대는 그 입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입을 치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의 더러움이 들추어질까 봐, 자기의 숨겨진 과거가, 아니 지금도 치부하고 있는 썩어가는 그것이 나타날까 봐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이 계속된다면 어쩌면은 자신의 그 일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가면과 위선을 깨트릴 수도, 벗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갔을 때 그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저주스러운 인생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족쇄를 풀어주었고, 그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맞춘 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자유함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의 말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이런 말대로 응답할 것이고 그대로 갚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 했으면 저런 말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요즘은 인공위성 별별 것 다 띄워가지고 지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찾아내고, 움직이는 배 안에 뭐가 있는 것까도 찾아내고, 달려가는 차 안에 뭐를 싣고 가는지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위성으로.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다 잡아낼 수도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 1시간 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교실에서 신교실 하고 난 다음, 또는 저 카페테리아에서 만나고 난 다음 2시간, 3시간, 아니면 오후에 늦게 어떤 사람이 기계 하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있었던 공기를 다 압축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아, A라는 사람은 이 말을 했네, B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C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구나. 우리 인간의 기계로도 가능한 세계에 살아갑니다. 어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첫 번째 고백한 고백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중에서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가 선지자였는데 그 입으로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화로다. 그때 그 고백을 듣고 천사가 화두를 가지고 와서 그 입을 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입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 진실을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 앞에서 아나니아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 입을 치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대화가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부터 4절 볼까요? 바울의 책망이, 자 23장 3절 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입을 치라고 아주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공을 치듯이 그렇게 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격노했었던 아나니아에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같이 싸워야 되는가? 감정을, 자제력을 잃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 해칠한 담 같은 인간아, 그를 잘못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 이상의 저주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너의 입을 치게 될 것이라고. 아니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양같이 살아야 된다고, 누군가가 욕을 했으면 욕을 먹어야 되고 침을 뱉었으면 침은 뱉음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사실은 그렇게 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건 인간적이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거 마귀적이라고. 자,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 역시 격정적으로 말합니다. 너의 입을 하나님이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당연히 God shall smite your mouth. 하나님이 너의 그 입을, 이게 점잖게 입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도 번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벨벨, 아주 벨벨 좀 나쁜 말들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너의 그 입을 때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이죠. 아니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금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중학교에도 수속으로 들어가고 경기고등학교에도 수속으로 들어갔는데, 경기고등학교 수속으로 들어가자마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가장 최연소로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도 마치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와서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30대 전에 백악관에서 원자력 연구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백악관에 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키스트 거기에 원장을 할 때에 아들이 가끔씩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못 찾아냈지만 나중에 10살 되던 해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아들의 병명을 알았는데, 신부전증, 콩팥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는, 거의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한번 데미지 갔으니까 그때 의사한테 이 정금모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콩팥을 떼어서 주겠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우라는 아들인데 10살 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아들의 그 콩팥이, 신장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약물 치료가 잘못되었는지 녹아버리고 만 다음, 그때 이 아빠 엄마는 하늘이 노래졌다고. 이제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 기능이 악화되면서 이제 녹아가면서 다른 기능들도 많이 손상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여튼 그랬던가 봅니다. 끝이라고.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정근모 장로님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그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채풀이 보여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 채풀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고 성경책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미국에 있을 때도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들 보면서 나는 성경책 들고 나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고 자기의 입으로 떠들었던 사람인데,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다고. 아내와 함께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정말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키운 아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이 장로님한테. 그때는 제대로 교회 하나님 안 믿는데 뉴욕의 교회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간 사람들한테도 이 시간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온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게 뭐야, 지금 내 아들이 죽는 판인데 당신들 때문에? 그래 하여튼 알았다고 끊었지만 마음속에 계속 남았었대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내도 똑같이, 그럼 우리 뉴욕 가자고, 우리 아들 다른 사람에게 잠시라도 맡겨놓고 우리 뉴욕에 그래도 잠깐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날 참여한 기도회에서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한테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다시 그분들을 모여가지고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전화했는데 누워있던 내 아들이 벌떡 일어났었다고.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를 지은 책이 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천재라고 원자력 발전 연구의 최대 연구가라고 세계 한림원이라는 곳에 의장을 지낼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석학의 대가였지만은 그는 고백한 책입니다. 나는 과학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 26년이나 그 아들을 키우면서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며 마치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불쌍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은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련하기까지 하고 곤고하기까지 하고 불쌍한 인간, 그런 영적인 상태에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아니 나는 부자라고, 그런데 벌거벗은 눈이 감겨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라,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그 더러움과 추함을 가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 믿었더라면, 집사가 아니었더라면, 봉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체면이나 위신이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엎드렸을 텐데, 은혜를 사모하고 목을 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텐데,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어린 아이들 초등부, 소년부 5학년 6학년 끝나고 그 다음에 청년부인가 갈 때, 그 수련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 어린아이 한 명이 6학년짜리 아이가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옆에 기도하는 그 아이의 손을 제 머리에 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순수함, 그 은혜, 그것도 내게 저 머리에다 닿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청년분지, 고등분지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해칠한 담이라고. 겉은 번드르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고, 밖은 멀쩡하지만 안에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가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말하면서 제대로 법 하나 지키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해칠한 담벼락 같이 겉에는 멀쩡하게, 겉에는 화려하게, 더 겉에는 말른 번지르하게 떠들고 있는 너지만은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자신의 그 사실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면은, 그때 그는, 아니 그때 그 나라는, 아니 그때 그 국회의사당은, 그 산에 도린 공회는 그 순간에 부흥회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더 격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다 때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너가 물에 이행했다, 너가 잘못 말했다, 너가 정말 못되게 말을 했다고, 예절도 모르냐고, 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저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몰랐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눈이 이미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의복을 입지 않았었다면 누가 대제사장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회원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자기 말에 집중하고 자기의 그 변호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누가 대제사장인지 별로 관심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옷을 안 입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명패를 앞에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제의를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데 그 모양으로 말하느냐? 너 입에서 그렇게 말밖에 못하느냐고?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 그런데 30년을 믿었으면서 직분이 있어. 그러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아니냐라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너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말이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눈곱을 털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너가 무슨 대제사장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들립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나서, 사두개파가 되고 나서, 서기관들이 되고 나서 그들은 억울한 병에 걸린 겁니다. 차라리 그게 아니었더라면 은혜 받을 자리에 목숨을 걸고 은혜 받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 겸손하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던 그들은 지독한 병,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계셨을 때 말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0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주로 뭘 했어요? 손톱에 치장을 했잖아요. 손톱을 빨갛게 봉숭아 물들이고 많이 구경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화장도 하죠. 나이가 많이 들면은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들면은 속을 가꾸어야 합니다. 곱게 안을 가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은 썩어버리고 흙이 되고 말지만은 안에 곱게 가꾸었던 마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때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죠.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니, 굳이 자기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잘못 말하면 저급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편을 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열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기나 어떤 순간적인 모면을 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내들인 공예는 더욱더 격렬하게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는 증언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진실한 증언이죠. 동시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이 있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시 대제사장 이후에 내세는 믿지 않습니다. 전통은 믿고 있죠. 율법은 고수하죠. 현실적이죠. 대단히 정치적이죠. 기족편이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서민을 상대로 서민의 편들을 많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내세에 대한 희망을, 천사나 마귀나 부활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시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이 자리에 신문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이끌어서 부활하신 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 지금도 삼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언하다가 여기에 끌려왔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 그 소망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정근무라는 사람, 그분의 장로님 아들이 26년 만에 죽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마지막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2001년 3월 23일 아들 진우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 나에게 전화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 아버지, 나의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고통과 힘든 여행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빠, 절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6번의 대수술을 마칠 때만 하더라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고 울었었다고, 오히려 울었다고. 오히려 마지막 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이것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언젠가 그랬죠. 이 말씀도 참 마음에 많이 남는다고. He is not far
It's over. 각각 사람에게서 그는 멀리 계시지 않는데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젯밤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본문 쭉 늘 보지만은 마음속에 남았던 구절 하나가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서서 The Lord stood by him, 또는 near by him, 바로 옆에 가까이에 그의 곁에 서신 예수님. 너무 그 말씀이 좋습니다. 외로운, 힘든 이틀 이상에 맞아서 폭력으로 짓밟혔던 사도 바울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백성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질렸을 것입니다.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대로 나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미 각오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 속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Be courage.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고. 아무리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더라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손사래를 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제는 싫다라고 하나님 곁에서 도망하고 이제는 교회도 다시는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 꺼내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은 쫓아가셔서 기어이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무도 못 듣지만은 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거절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이제는 외면하고 싶어도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이제 너는 you should be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이라. 로마에서도 나의 간증을 testify,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더 살아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한 약속이고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2년 3년이 기다려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급하게 낙심하지 말라고. 또 다른 환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평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 그날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